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돌항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빛교회가 늘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제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제단이 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와 장막이 날마다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큰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왕비가 이세벨인데 그 왕비 이세벨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하는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영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 맞서 선지자 엘리야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영적인 큰 전쟁이 시작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인 큰 대결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아직도 미혹당하여서 바알이 신인 줄 알고 바알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미혹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자 엘리야가 거짓된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너희들이 말로 바알이 참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과연 누구의 신이 참 신이고 하나님인지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바알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의 제단에 불이 많은지, 정말 살아계신 신이면 그들이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각각 양쪽에다가 제단을 쌓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빌고 기도하자. 그래서 불이 임하는 곳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알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450명이나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끝내 거기에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응답 얻어서 간절히 기도하자 여호와께 쌓은 제단에게 불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불이 임하더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이 거짓된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의 영적인 큰 전쟁의 시대이고 수많은 주장들이 우리의 신앙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제단, 여호와의 불이 함께하는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오늘 엘리야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혼탁하고 미혹한 시대에 참된 믿음을 지키는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제단, 여호와의 불이 함께하는 신앙은 이런 믿음입니다. 자, 엘리야의 믿음을 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자신들의 몸을 스스로 해하여서 피가 흐르게 하는, 그래도 죽은 신인 바알은 묵묵부답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람이 열심을 내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한 것은 뭐냐?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가까이 나오게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더라. 그래서 그는 12돌을 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들을 쌓으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를, 원래 드리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다시 쌓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은 이 시대가 타락하고 이 시대가 혼돈되고 이 시대가 환란의 때라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 환란의 때
사는 길은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셨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사는 길이다. 지금은 성경에서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진리는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밝혀졌다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앙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주위에서 뭘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이미 성경에 완전하게 나와 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뭘 알려주지 않은 게 있고 아직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면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올바르게 따르는 게 지금 사는 길이에요. 근데 아직도 누군가가 뭐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아직도 비밀이 있어, 이거 다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원래 신앙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도 교회가 이렇지 않느냐, 이 시대가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 기도가 잘못돼서 다른 거 해야 돼. 이거 100% 이단이에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문제지, 더 열심히 안 하는 게 우리의 문제지.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가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 이제 뭘 다른 걸 해야 된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의 교회에 부흥 임하시옵소서, 부흥 임하셨는데 이 부흥이라는 건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게 부흥이에요. 새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더라.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따르게 힘을 쓰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 그게 사는 길이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붓더라고 하는 거죠. 물을 붓더라. 왜? 지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제단이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이 임하려면 그 제단의 나무가 할 수 있으면, 마른 나무면 불이 더 쉽게 붙겠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마른 나무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붙을까, 쉽게 붙을까를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그
그 나무 제단을 쌓고 오히려 그 나무에다 물을 부어 버립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시면 물 가운데도 불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이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엘리야는 오히려 그 나무 제단에 물을 붓더라. 그리해서라도 불이 붙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인간의 방법을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시고 이 환난의 때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구하지 않더라. 조건의 유불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더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코로나를 두려워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견디게 하면 견디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선지자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구나. 주의 말씀대로. 사람의 소견과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세상이 변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더라. 엘리야는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하는가,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이 시대가 어떠한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만이 오늘도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만이 진리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 사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엘리야, 그는 그 혼돈의 시대에, 그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배교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바르게 섬기고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섬길 때 그 제단에 불이 임하고 마침내 모든 불의함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날마다 갈멜산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시고 각자의 영혼을 지켜야 될 때 축복하기는 주의 성전을 찾기 어려운 때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고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